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그럼 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손자병법에 이제 이 군사 어떤 밀리터리 어떤 택틱에 대한 그런 옛날부터 내려온 책인데, 이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되 그 능력을 함부로 보이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태권도나 이 유단자가 태권도 유단자가 아니면 무림의 고수가 길을 걸어갈 때 그 숨기잖아요. 실력을 어느 순간 팍 한 번에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자, 여러분 고수는 잘 사실은 일반 아저씨 같고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도 분명히 고수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숨기는 고수. 그렇죠. 이 최근까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장르의 영화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그 영화 장르 중에 그것은 뭐냐면 이 초능력을 가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슈퍼맨부터 시작했던 그 영화가 배트맨, 또 뭐가 있죠? 스파이더맨, 아이론맨, 뭐 울트라맨 뭐 있나요? 토르부터 시작해서 뭐 어벤져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장르의 영화는 지금까지도요. 물론 뭐 스파이더맨 1, 2, 3 가다가 뭐 3에 한번 실패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적어도 히트를 치는 거예요. 한 번씩은. 여러분 그 내용 사실 보면 내용 뻔하잖아요. 되게 유치하고 뻔한 내용인데 거기에 사람들은 되게 열광을 해요. 자, 왜 그럴까? 저도 사실은 보거든요. 뭐 스파이더맨 보고 배트맨 보고 슈퍼맨, 제가 슈퍼맨 따라하다가 이제 다리 다치고 그랬었는데 그럼 떨어져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너무나도 뻔하고 유치한 스토리임에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영웅 심리라는 부분이 있죠. 영웅들이잖아요. 영웅, 히어로잖아요. 히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대리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아예 보지 않은 분들도. 그렇지만 이 대부분 이 미국이라는 곳 안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장르이면 분명하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이제 1절부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보고 오늘은 11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보면 엄청난 능력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사실. 자, 이 사람이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이 4장에 가면 이 사람이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능력자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그게 봐도 사도 베드로. 그렇죠?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가운데 지금 이 드러나는 어떤 능력자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많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초능력자들,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할 것 없이 이 사람들과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이 다른 이 히어로들은, 영웅들은 무슨 인간의 어떤 DNA가 바뀌거나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바뀐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놀라운 지금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베드로의 행한 능력, 이 베드로가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떠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보기 원해요.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또 나는 능력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보고 또한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지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가끔씩 특이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벤트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저게 뭐지? 쏠린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생활의 달인, 또 내지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은 좀 어떤 일 사람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봤더니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40대 중반이에요. 한국에서 사업에 엄청 실패하고 이 기흉, 어떤 폐에 구멍이 나서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소개가 된 거예요, TV에. 근데 이 사람이 한겨울인데 한국에 북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서울 주변에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눈이 쌓여 있거든요. 눈이 쌓여 있고 아이스가 쌓여 있는데 갑자기 새벽 5시, 매일 새벽 5시에 이 사람은 등산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등산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등산하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 놀랍더라고요.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어요. 이것도 좀 이렇게 철인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의 영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맨발로 반팔 반바지 맨발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완전히 아이스 스노우예요. 거기가 엄청나게 가파른 데를 맨발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아이스나 차가운 물에 한 1분도 서 있지 못하는데, 근데 거기를 눈밭을 뛰는 거예요, 맨발로. 그거를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그것들을 자기가 이제 그 삶을 헤쳐나가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많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벌써 이렇게 이 어텐션을 받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또한 이렇게 은사자들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많은 이런 집회들을 많이 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데는 그때 이제 간증 천국에 다녀온 사람 간증 듣는 것도 가보고, 그다음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병 고치는 그런 현장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10살 한 11살 됐을 때니까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능력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위에서도 집회하면 어떤 그러한 능력 있는 분들, 목사님들 보면 우리가 그분들 앞에 기도받기 위해서 막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딱 가놓고 말하면 그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알면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 또한 그런 사역자들도 보면 그분은 아는 거죠. 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나도 하찮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자기가 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런 분들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닫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의 어떠한 현실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다. 그것들을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나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는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많은 능력자들이, 많은 마술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 영, 내 스피릿은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부터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이 네 가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거룩해 하시는 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나를 고치시는 자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떠한 다른 능력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와서 경배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냐라는 거죠.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런 사건이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1년, 2년, 3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것을 고백했던 순간이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길 원해요. 물론 있으실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더 강력하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3년 나와서 예배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에 좀 임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의 어떤 돌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드디어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안진뱅이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을 믿어서 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에 한 번도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만 500번 넘게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선은 동사형이 있고 명사형이 있고 어떠한 그 성형사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영어로는 뭐 believe, 내가 믿었다, believe, faith, 믿음, faithful, 어떠한 신실한 그런 표현들이 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명사형으로는 거의 240번 이상이 쓰였어요. faith라는 단어로만. 그리고 동사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240번 거의 비슷하게 쓰였어요. 그리고 500번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내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믿음은 무엇이냐? 그냥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통로, 파이프. 자,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은 있죠. 어디에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로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절대로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주십시오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통로라는 거죠. 통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 약속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 그렇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를 잘 해야 돼요. 파이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이 들어오지 않고 막힌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죠? 파이프에서 나와요? 파이프는 그냥 어딘가에 레저보어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킨 통로일 뿐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바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일부뿐이에요.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떠한 그 병 낫는 것, 하나님의 선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았잖아요. 이게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나았죠?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믿었나요, 처음에? 안진뱅이는 안 믿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돈,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서 좀 혼란이 있어요. 이상하네.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파이프가 연결되지만 구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나은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자, 이 믿음은 컨테이지어스하고 믿음은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죠. 내 한 사람이 변화돼서 믿음이 생기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멘. 내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서 나아가면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 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 말하는 게 웃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렇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 내 삶에서 그 믿음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가되어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더 나아가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병남 얻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될 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파이프를 꼽는 거죠. 파이프를 꼽으면, 이 파이프를 다시 다른 데 꼽으면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파이프를 꽂아 있어야지. 먼저 내 하나님 파이프 꽂아 있는데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뚫려 있으면은요 철철철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능력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나누기 원해요. 이제 다른 시간에. 그런데 제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지. 나는 지금 믿음이 연약해.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묻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냐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사람들은 가지를 못해요. 가지고 싶어도. 세상 나아가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보다 큰 믿음이 오냐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약하다, 내 믿음이 적다라고 해놓고 뭘 비유하시냐면, 자, 네가 믿음이 적다. 그런데 네가 무슨 만한 믿음? 무슨 만한 씨? 호박씨? 복숭아씨인가요? 겨자씨.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다른 산으로 가게 할 것이다. 자,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네가 믿음이 적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적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좀 큰 씨가 필요한 수박씨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그럼 아니 복숭아 씨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큰 믿음 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믿음만 확실하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뿌리내려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적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거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구주 되심을 순간 흔들려 버린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